한두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땅 한반도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을까? 천주교 230년, 개신교 130년 역사를 말하는데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들이 선교할 때 또는 초창기 기독교 때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하는데 인도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면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까지 흘러오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주후 431년 AD 431년 에베소에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공의회가 열려요. 이때 이거 열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어쨌든 그 기독교 역사가 한 400여 년, 예수님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한 거죠. 그리고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가 아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리스도 토코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회의가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여기에 대하여 논쟁을 하고 회의를 한 결과 결국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쫓겨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시릴이라고 이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시릴이 이거를 회의를 주재했고 결국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추방하는 데에 모든 걸 다 했던 거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로마 제국 하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로 도피를 합니다.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네스토리우스파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 한 무리가 인도를 지나서 중국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알로펜이라고 하는 단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들이 중국에 온 게 그 네스토리우스가 쫓겨날 때로부터 약 200년 후입니다. 635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쯤 됐죠. 그 635년에 당나라 태종 9년 때 알로펜 일행이 당나라에 들어온 거죠. 근데 너무나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섭리로 당 태종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선교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638년에는 토지 하사도 받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서역에서 온 이 색다른 종교를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해서 한자로 파사교라고 이름을 붙였고 파사 사원도 지어주고 경전도 번역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을 해줬어요. 나중에 파사교의 진원지가 로마라는 것을 알고 로마를 중국에서는 대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대진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보니까 광명의 종교, 빛을 전하는 종교다. 빛 경자를 써서 경교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대진경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스토리우스파 이 기독교가 당나라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쭉 역사를 이어가면서 당 태종 이후에 여러 왕들의 호혜를 받으면서 상당히 확장되고 선교도 활발하게 진행된 거죠. 당나라에서 경교가 150년 그리고 약 200년 정도 황실의 보호와 백성들의 호응 속에서 선교의 영역을 넓혀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 무종 때에 이 무종이 독실한 도교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외래 종교가 너무 다 활성화가 되니까 이것에 대하여 좀 불안을 느끼고 외래 종교를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845년에 외래 종교 척결을 선포하고 사실은 이거는 불교를 겨냥한 거였어요. 불교가 너무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성녀들이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고 한 것이지만 결국은 외래 종교들을 다 억압하거나 탄압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바로 이 대진경교도 탄압을 받고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중국에 초기 기독교의 한 분파가 들어왔구나 하고 끝이죠. 대진경교가
그렇게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한 200년 동안 활성화되다가 결국은 사라졌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대진경교가 당나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이 한반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라는 당나라와 나당 연합군으로 고구려 백제를 다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신라는 그 이후에 당나라와 정치, 문화, 경제, 외교 다방면에 걸쳐서 교류를 했고 신라의 불교 승려들이 많은 사람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불교 교리를 배워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일상이었고 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의 교류 과정에 당나라에 유행하고 있던 경교, 이 대진경교 또 하나의 이 기독교가 신라에 유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의 기대감이고 우리의 상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경교의 신라 유입 가능성에 대하여 영국의 여류 고교학자 고든이라는 분은 한국에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불국사 경내에 있는 관음보살상과 나한상이 바로 경교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통일신라 시대의 능이나 묘 앞에 세워져 있는 무인상에도 경교의 흔적이 있다고 이분은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사의 개척자 김양선 목사님은 경교의 한국 전례의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이분은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1956년 불국사를 수리하면서 발견된 돌 십자가가 있고 마리아를 닮은 관음상이 있고 또 전남 해남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동십자가 같은 게 바로 경교의 영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간혹 우리 불상이라든지 또는 이 불화를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하고 우리 이 중세시대에 내려오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약간의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학자들도 그렇게 확실하게 봅니다. 절에 십자가를 왜 둘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서양 부처님이라고 서양에서 온 부처님이라고 서양불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관하고 안치했던 거죠. 자, 근데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역사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만 할 뿐인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150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들어왔다는 걸 상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한반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그보다도 더 앞에 보고 싶은 거죠. 도마가 전한 인도에 전한 복음,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반도로 훨씬 그 이전에 또는 100년, 200년, 300년대에도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적어도 600년대에 들어와서 경교가 들어온 이상 이 경교는 분명히 당나라 속에서 신라로까지 이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전파된 복음의 뿌리를 찾아보고 한반도 선교 역사를 돌아보게 해준 게 바로 대진경교란 말이죠. 대진경교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 당나라의 대진경교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진경교가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대진경교가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반도까지 복음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바로 그 대진경교에 중국 선교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중국에는. 그 역사적 자료가 뭐냐? 바로 제 뒤에 있는 대진경교 중국 유행비입니다. 이게 비석 탁본인데요. 제가 중국 서안 비림에서 탁본을 사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2001년에 제가 이걸 사왔어요. 그때는 어느 교회 부목사 때인데 이게 15년도 더 돼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이걸 만들어져서 표구되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제가 서안에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사실은 가이드도 이게 뭔지는 알지만은 내용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유래를 알려주는 뭐 대진경교라고 설명한다 보니까 대진경교 중국 유행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고 기쁘고 좋은지.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경교의 유래거든요. 그래야 한국 교회사가 풀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가 저 신라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 대진경교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배웠는데 그 가이드가 이비석이 그겁니다 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뭐 구경하고 지나가요. 저는 그 비림에서 이 비석, 다른 비석은 막아놓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또 유리관으로 막아놨어요. 제가 그 유리관을 이렇게 안고 얼마나 좋은지. 내용은 모르죠. 제가 한문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리고 시리아어까지 있어요. 여기 옆에 밑에 이런데 옆에 더 이렇게 작은 글씨들이 있는데 시리아어까지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정말 떠날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를 보게 해주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중국의 이 귀한 국보와 같은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서 얼마나 기쁜지 사온 거죠. 그래서 탁본을 사와가지고는 표구를 하고 싶었는데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저는 1년에 이걸 몇 번 꺼내가지고 봅니다. 방에다가 쭉 제 목양실에 이게 얼마나 큰지 늘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언제 표구를 하나. 부목사 때 하면은 이 부목사가 그걸 해놓을 수도 없고 이게 너무 커서 집에도 둘 수가 없고 어디 알아보니까 이런 크기의 표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안양 지하에 거기 시내에 가면은 표구하는 집이 있는데 크기를 말해주니까 너무 크다는 거죠. 만들 수는 있지만은 돈을 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담임 목사를 했는데 거기서 했더라면은 이게 아마 그 교회에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해서 우리 교회에 된 거죠. 저는 떠나도 이거는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사라지더라도 참 곽형규 목사가 저 표구한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저거 남겨놓고 갔구나 그 양반이.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니까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어느 곳에 둘지는 모르겠어요. 좀 좋은 자리에 둘 테니까 오다 가다 보시면은 이게 한국 교회의 뿌리가 신라시대까지 통일 신라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복음의 씨를 복음의 뿌리를 그리고 이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대진경교 중국 유행비 드디어 표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둘 곳도 뭐 어딘가는 있겠죠. 그리고 돈도 교회에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어차피 교회다 둘 거. 저는 이제 매일 지나가다 오다 가다 이걸 보면서 혼자 기뻐하고 혼자 웃고 혼자 행복해 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신앙의 성공 전략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우리도 이 신앙에 있어서 나름대로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기를 바라요? 뭔가 우환이 오길 바라요? 다 잘 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17년 복되고 행복하고 잘 풀리고 뭐든지 풍성하게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을 또 믿기도 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아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쪽에 어르신이 뇌동맥에 유출된 피가 정맥에 바로 흘러들어가서 뇌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터질 수 있는 상황에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톡에 막 기도해달라고 올라왔어요. 2번 내지 3번 수술을 할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1차 수술에서 동정맥 혈루를 찾았고 수술이 너무 잘 되고 4시간 안에 끝나고 재수술할 수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답이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해 주신 분들 고맙다고
그렇게 막 하고 우리도 이제 참 감사하다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나름대로 신앙의 승리고 기쁨 아니에요? 믿음의 그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자 이거죠. 기도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수술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나았을까요? 아니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신학교마다 전설이 있어요. 제 앞에도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다닐 때도 한 명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지독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생인데 기숙사 새벽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늦게 갑니다. 밤마다 신학교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 학교 그 뒷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합니다. 신학생 시절인데 벌써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제가 싫어하는 뱀소리 막 내고요. 뱀장서 소리.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게 또 재밌냐면은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새벽 한 1시, 2시까지 막 산기도하고 내려온다 그러고 그래서 물어보죠. 전도사님 시험 준비 다 됐어요? 성령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죠. 막 이러고 그래서 시험 시간 됐습니다. 이제 막 시험 어느 날 시험 치는 날인데 막 열심히 다 쓰는데 한 15분쯤 되니까 이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시험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답안지를 들고. 와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셨나? 저걸 어떻게 했지 하고 하는데 나갔어요. 그 교수님이 앞에서 시험지 들어보시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한두 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답도 안 쓰고 나갔어요. 그 정말로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주님 왜 시험으로 저를 시험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안지에다 그렇게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 한 게 바로 그 뒷줄에 앉아있는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 귀에 들려온 그게 신학교의 전설적인 말이거든요. 성령님도 시험은 약하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시험에는 약하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간혹 신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시험 잘 치게 해주실 거라 그러고 공부 안 해요. 하나님이 다 목회자로 지금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떤 경로와 어떤 역사를 통해서라도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다 그러고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봤다니까요. 얼마나 웃기는지 친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함께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시작했죠. 새로운 계획을 합니다. 또 우리의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뭘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가령 바로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이렇게 기적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성, 의지, 노력,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 달란트, 그리고 지혜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에너지로 바로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고 결단도 없고 뭘 우리가 결정도 못 내리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주셨습니다. 팔다리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이걸 이용하여 어려움이 오면 먼저 스스로 헤쳐나가고 이기고 싸워서 맞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곁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이 악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기도해놓고 나는 그래서 무능하고 부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오직 기도만 할 뿐이야. 그러고 내 죄를, 내 악을 벗어버리려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 죄와 맞서서 나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시도하는 우리의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은 대부분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통하여 전달되는 겁니다. 신앙의 여러 어려움이나 생활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면서도 전적으로 우리 개인에게도 달린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지와 힘을 사용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참 용한 점쟁이 이런 사람들도 유튜브에 다 올리대요. 그리고 뭐 이런 종편에서는 그런 용한 점쟁이 돈을 받고 하는지 진짜 흥미거리로 하는지 찾아가서 하루 종일 그 집에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쳐주는 그런 것들도 막 그런 거를 막 중계를 해요. 제가 또 그래도 종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나 하고 제가 하나를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다른 얘기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엄마가 찾아온 거는 자기 아이들 때문에 왔는데 거의 두 애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연결이 되고 한 애가 아프면은 또 얘도 아프고. 근데 예를 든 게 뭐냐 하면은 한 애가 학교에 갔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조퇴를 하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후에 큰 애도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조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집에 애군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걸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안에 있었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점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용하신 점쟁이님께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게 점 보러 올 일이냐고. 그건 섭생의 문제지. 당신 집에 음식을 뭘 먹는지, 깨끗하게 하는지, 청결하게 하는지, 애들이 어떻게 먹고 빨리 먹는지, 꼭꼭 씹어 먹는지 그거 챙기라고. 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체하거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배탈 나면은 그게 네 밥의 문제지. 네가 반찬 어떻게 만들고 집에 얼마나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유, 용하던데요, 점쟁이님께서. 여러분 봐요. 이런 우리가 웃고 있는 이런 미신이나 이런 점쟁이조차도 똑바른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다가온 어려움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 기도를 전제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철학과 그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말씀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이 군대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임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이기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죠.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뭔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외치는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오늘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다 그 마음으로 가서 외쳐요. 그게 끝이냐 이거죠. 하나님 함께 하니까 지금 너 위에 벼락이 떨어질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돌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비록 어린 10대 다윗이라고 보지만은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양 치는 목동으로 그 당시에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물매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가죽에다가 돌이 있고 줄 매가지고 1초에 16바퀴인가가 돈대요. 뭐 9바퀴인가. 그래가지고 딱 날리면은 이게 시속 63km로 날아가서 부딪히면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1만 시간의 법칙에도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죠. 왜?
1만 시간의 법칙이 다윗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냐 이거죠. 때리고 던지면 맞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걸 사용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나옵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되었다는 거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날 꼭 필요한 그 순간 골리앗 이마에 가서 이 돌이 박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만 말할 겁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준비되었고 그의 실력을 발휘했고 노력했고 땀 흘리고 애썼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 무슨 말 할까요? 2017년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성공, 신앙의 멋진 결론은 기도만 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게 주신 거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소원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내 안에 끊임없이 발휘해내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도우십니다. 저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물맷돌을 세상을 향해 던집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같은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쓰러뜨리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 앞에 너무나 거대하고 무서운 이 세상이라고 하는 2017년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들으라는 거죠. 뛰어가라는 거죠. 부딪히라는 거죠. 맞서 싸우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2017년 다윗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비록 열악하고 힘들고 성산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로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2017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물맷돌로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확신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후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